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좀 부정적이지만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지난주에 1절과 2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직도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세 번째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금으로, 위쪽에 금으로 도배를 하고 흰 대리석으로 이렇게 발라서 아주 하나의 거대한 조각 작품처럼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헤롯 성전,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이 돌들을 보세요, 이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을 여쭈었는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는데요. 이 분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요세푸스는 누구냐고 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군대 장관을 하던 사람입니다. 로마 군에게 포로로 잡혔고요. 요세푸스를 죽이기가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 사령관이.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사령관이 베스피아누스인데 그래서 좀 살려둬라 해서 살아가지고 유대의 역사를 적게 됩니다. 그리스어,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잘해서 통역관으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킨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 쓰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서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 기근이 점점 심해져서, 왜냐하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가난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질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 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는데 강도들이 구수한 냄새를 맡고서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을 했어요. 나중에 사람 고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기겁하고는 그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시의 강도들은 칼이 잘 드나 시험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나 숨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찔러보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자들을 경멸하면서 이렇게 비웃었어요. 같은 동족인 이 강도들에게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도시 안에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니까 처리하지를 못해서 강도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성 안의 주민들이 금화를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 군과 강도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금화를 끄집어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죽어서 갇힌 성에서 탈출을 못하고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가 11만 5,880명. 힘없는 하층민이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그 수가 60만 명. 시체를 옮기다가 힘들면 큰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에 문을 잠갔습니다. 성 안에 풀과 소똥도 다 먹어치워서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참함이 로마군의 동정을 사서 나머지 17살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집트의 작업장으로 끌려가서 중노동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노예로서 선물로 다른 이들에게 보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가 되어서 결국 죽어갑니다. 검투사가 되는 것은 이제 내가 남을 죽이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고, 누군가하고 싸우다 분명히 죽게 되잖아요. 힘이 없거나, 그죠?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체력이 딸리고. 그럼 죽는 거예요. 자, 포로를 구분하여 노예로 분류를 하는데, 자,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구분해서 노예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하루 동안에만 11,000명이 배고파서 죽었대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주지 않은 로마 간수를 저주하며 죽기도 했고, 음식 먹기를 거절하여 죽기도 했다. 전투 중에 포로로 잡힌 자가 97,000명, 도시 주민 전체의 총 사망자가 110만 명.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6월절 축제 기간에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6월절 축제 기간이라 각 나라로부터 여러 나라에서부터 온 모두 순례객들까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총 27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1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50% 정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군이 어느 지하 동굴을 수색을 했는데 2009에 시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악취 때문에 로마군들이 피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로마군들은 시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부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시신들을 뒤지고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3년경 유대 총독 플라비우스 실바가 유대 전체에 제2차 반란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또 반란이 또 일어나면서 나머지 지역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는데, 그 내용도 지금 읽었던 예루살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최후로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저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알려진 사해 근처의 유명한 요새 마사다입니다. 해발 600m의 절벽으로 된 천연 요새고, 헤롯 대왕이 이곳에다가 자기 은신처 왕궁을 건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곳에서 이 마사다의 마지막 최후 요원들이 3년 동안 저항했지만, 이게 이제 올라가는 길이 단 한 길밖에 없고요, 한 명씩밖에 못 올라가요. 바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로마군 한 명 올라오면 한 명 쳐 죽이고, 한 명 올라오면 한 명 쳐 죽이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그냥 한 명씩 올라가서는 이길 승산이 없다 해가지고 옆에다가 그냥 흙으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위에서 활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해 들어가서 마사다의 최후가 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약 960명 정도, 보통 1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960명 정도가 이제 남아있다가 포로로 되어서 어차피 고문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고 욕보임을 당하는 어떤 이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자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최후의 1인 남겨놓고 각자 가족들을 죽이고, 또 각자가 또 한 명씩 찔러 죽이고, 최후의 한 명이 마지막 다 죽이고 그리고 자살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마사다 전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 해서 어떤 후보생들, 장교 후보생들의 그런 어떤 방문하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군사적인 중요한 요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자체는 AD 70년 9월 26일 날 누구 생일이네요. 하필이면 사모 생일이고 원로 목사님 생일이 9월 26일 날
로마군에게 완전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로마군 사령관이었던 나중에 황제가 된 이 티투스 장군은 성전에는 불을 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전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치고 포위하느라고 지치고 막 전쟁에서 막 죽이고 들어가는 이 로마 군들은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잔인하게 막 불을 지르고 빼앗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이런 흥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도 불을 질렀고, 불을 놓으니까 금과 은이 사방에서 다 녹아가지고 불길이 삽시간에 하여튼 퍼져나가면서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막 또 돌들마다 다 깨가지고 숨겨져 있는 보물들 다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초토화되는 비극이 생겨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다윗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진 이 유명한 민족의 자존심의 최고의 본산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정말 중요한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데 어떤 징조가 없었나요? 라고 생각을 할 때 징조가 있었답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이상한 징조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 도시 위에 칼처럼 생긴 별 하나와 혜성이 1년 동안이나 계속 떠 있었답니다. 불길한 징조죠. 그죠? 그리고 70년 9월에 이제 9월 26일 날 망했는데 3월경에 6월절 축제 기간을 하는데 아주 밝은 빛이 성전 주변과 동물 제사 드리는 제단 주위를 낮과 같이 비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빛은 어떤 희망의 상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6월절 제사에 바치려던 암소가 성전 뜰 가운데서, 제가 왜 머뭇거리냐면 무서운 일이 있어요. 이 6월절 제사에서 그냥 소보다 암소는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드려지는데, 이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송아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새끼 양을 낳았어요. 이런 기괴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의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뜰에 황동문이 있었답니다. 성전 안뜰에 황동문이 있는데 어른 20명이 동시에 밀어야 겨우 열릴까 말까 한 문이랍니다. 이 문을 나사못으로 해가지고 빗장까지 걸어가지고 완전히 닫아 놓았는데 저절로 열려 있더랍니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늘 위에 해가 지기 전에 전차와 대군대가 구름처럼 이렇게 몰려들어서 도시를 포위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신기루 같은 거죠, 이게. 중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기루가. 무슨 의미? 신기루가 이제 사막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 하늘에도 사막이 보인다거나 또 그 스모그 위에 새로운 다른 도시가 보여지는 이런 것이 중국에는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뉴스가.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큰 부대가 하늘 위에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도시를 포위하는 장면이 거기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반란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반란이 이제 이렇게 반란이 결국은 이제 로마에 대한 전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반란 4년 전인 67년경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어나게 되는데 63년경입니다. 63년경에 제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7년 5개월 동안 밤낮으로 그리고 골목, 시장, 거리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과 성전아 너를 대적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면서 우울한 이 멸망의 저주를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제사장들, 이 지도급 인사들이 그를 잡아다가 채찍질 해가지고 뼈가 부서져서 드러나도록 할 정도로 두드러 팼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전혀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음식을 불쌍해서 주는데도 그거를 축복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받아 먹었겠죠.
근데 이제 결국 로마군이 왔고 로마군의 투석기에서 크다란 돌들이 날라오는 거죠. 날라오면서 그 투석기의 돌대포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저주의 말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리얼한 사실적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냐?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고요. 성령을 왜곡하여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고 믿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또 죽였어요. 이런 불신한 대적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돌들이 지어지고 건물들이 이어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라고 이런 충격적 사실들을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두렵고 겁납니까? 우리도 불신앙을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시대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잘 읽고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드린 제자들 입장에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 이거 어때요? 했는데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이 충격적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직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이걸 완전히 깡그리 다 깨부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이동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는데 4명의 이 사랑하는 제자가 가까이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제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자, 감람산은요, 여러분이 보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동쪽, 오른쪽으로 이제 지도를 그리길 때, 오른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바로 여러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석회암산으로 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라고 하는데, 감람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감람이고, 영어적인 거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올리브가 많아서 감람산이다, 올리브산이다라고 불려진 겁니다. 당시에는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서 많았고, 나중에는 이제 숲이 다 망가져 버리긴 하는데,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보다도 약 90m가 더 높아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정상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 왜? 자, 성전에서 나가서 그냥 감람산 그쪽으로 해가지고, 물론 베단이나 이렇게 그 나사버 집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왜 거기 가서 쉬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지금 장면들을 담고 있는 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렇게 성전 쪽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다, 상당히.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은 계획하시면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면으로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스가랴서 14장을 보면은 이 종말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스가랴 14장 1절.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건 그때라고 하는 보통 다른 표현으로 되는데, 그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자,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을 마치 담고 있고요. 이 감람산이 바로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타나시는 장소다, 구원의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오셔서 쉬면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고 성전 멸망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게 실제적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AD 70년에 로마군 이제 총사령관인 티투스 장군이 로마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게 될 때 바로 감람산 중턱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대하여 포위망을 좁혀